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은혜의 눈. 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바로 눈입니다. 눈. 보는 것. 그죠? 바라고 보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야 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전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합니다. 이새의 집에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예? 예. 8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8아들. 다윗은 몇 째입니까? 네, 막내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봤어요?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감탄사 아크를 씁니다. 틀림없다, 확신한다, 내가 이거는 분명히 맞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내가 이걸 확신한다, 나 이거 분명하다. 저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누가? 사무엘이 이런 착각을, 네? 뭔 뜻입니까 이거?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졌다. 우리도 사람의 눈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무엘도 사람의 눈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 이것이 오늘 발견돼야 돼요. 사람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무엘과 같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방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그러한 패역하고 나태하며 두려운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인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면 사무엘도 알 수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맞다고 100% 확신한다고 아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학에서 인물 설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게 설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지만 사무엘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무엘이 대단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알려주십니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고 바로 알려주세요. 이게 다름이에요. 안 알려주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뭐죠? 알려줘도 불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두렵고 또 경건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끝걸음머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에 형통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 떨어지는 사람 생깁니다.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믿음의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검증 받아야 될 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뭔가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거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정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정적인 입장으로 아주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성경에 선택하시는 이유를 써놨습니다.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대로 선택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모는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신장은 큰 키, 강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큰 키를 사무엘에게 너 그걸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 세상 갖고 있는 다 큰 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여러분 누구 생각나나요? 네? 준수한 용모와 큰 키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사울왕 바로 생각나죠. 그 사울왕을 누구의 눈에 합한 자들로 뽑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자로 뽑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분명히. 그래서 그를 세워줬어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충분히.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뽑으세요. 이 두 왕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택하시는데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 왕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게 왕의 역할인데 사람이 택한 왕은 무엇을 못하죠? 구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기억되어야 합니다. 내가 택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내가 택하는 왕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왕으로 생각하는 삶이 있어요. 예,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가.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에서 열받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보세요.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뭐하여서 섬겼을 뿐이에요? 겸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겸하여. 예. 근데 겸하여 섬긴 건 하나님은 늘 뭐라 그래? 나를 떠났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섬겼어, 항상. 그런데 내 중심에 바뀌는 게 많은 거죠. 바뀌는 게. 이럴 때는 여호와였다가 저럴 때는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뭐라고? 구원하라 그래라. 구원하라고. 여러분 왕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것, 누가 택한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하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피부에 좋은 대로,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피부에 좋은 대로 택하는 왕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왕은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 택하신 자가 모든 이방을 다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정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왕이 우리의 눈에 좋고 우리의 피부에 좋고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그들의 왕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왕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압은 사울도 사무엘도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확실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니들의 관점이고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삼는 자를 기름 부어 섭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는 사람의 택함의 기준을 잡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오늘 7절에 말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레밥.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이 향하는 거. 심장이 향하는 거. 내 심장이 뛰는. 심장이 뛰고 막.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나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뛴다. 막 열정, 내가 내 발걸음이 향하는 것.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향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중심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그가 중심이 누구로 향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살다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누구께로 향하는지를 택해야 될 날이 있어요. 직장을 고를 때도 그렇고 사람을 고를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세상과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때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 딴 데로 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어려서부터 양을 쳤잖아요. 지금도 소년인데 그는 어릴 때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였어요. 그는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점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싸움 잘한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너 왜 그러냐? 정신 똑바로 안 둬? 어? 어떤 놈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그가 뒤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내가 싸움 잘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치고 사자가 있는 자리에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을 만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누구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 골리앗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문제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골리앗으로 향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해? 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는 사울에 쫓겨 광야에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언제나 그는 모든 사건 앞에서 누구로 향하고 있어 마음이? 여호와. 늘 기준이 여호와예요. 양칠 때도 여호와, 사자가 물어가는데도 사자 앞에서 여호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자 중심이면 도망가거든요. 풀무불 중심이면 절합니다. 금신상 중심이면 절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니까 풀무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장막 안에 계시도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는 범죄하여 채찍을 맞아서 징계를 받을 때도 누굴 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는 왕권을 빼앗겨서 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그러한,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징계도 벌책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냐. 근데 다윗은 그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그 뜻을 따를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 같으면 압살롬을 내가 먼저 죽이고 버리고 싶을 것 같아. 옛날 왕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왕들은 형제라는 거 이게 없어요. 자식이란 것도 없어요. 올빼미 보면 그 누가 죽여 자식을? 자기 아버지가 죽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식도 권력에 자기를 빼앗을 탐욕을 가지면 죽어야 돼. 왕들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대 시대의 왕들. 자식들 귀히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면 이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면 그는 언제든지 누구를 향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행복하거나 부유하거나 가거나 아프거나 강건하거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이미 일찍 그의 중심이 변한 사람입니다. 이미 일찍 그 중심이 왕권과 이 자기의 권세로 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향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도 일찍 중심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도 노년의 그 중심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만갈래 천갈래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그 마음이 갈라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발견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안 쓰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중심이 요동치는 자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다윗처럼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막내 우리 이세종이가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성인이야. 이제 쟤도
이제 우리 교회 막내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장년이 되어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 물론 뭐 깐난애기도 지금 울고 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의 중심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로는 헌금 하나 하는 것에서 그 중심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그 중심을 결정할 때가 오고, 직장,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의 중심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다윗은 위대한 자는 아닙니다. 다윗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훌륭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이 때로 용맹함이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사람도 잘 죽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진짜 손에 피를 많이 묻고, 주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다윗은 너무 죽이는 사람이라 성전을 다윗이 못 짓게 했어요. 너는 너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여러분 다윗왕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 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를 못 느껴. 다윗은 원래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무엘은 원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뭐 모세는 원래 좋은 줄 알아. 아니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옵니다. 심지어 다윗은 부모가 볼 때도 별 모양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빼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요. 뭐 종들은 없었다니? 종들 시키면 되지.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열애된 자였어요.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열애된 자가,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조금씩 우리가 자라다 보면 중심이 이전 같지 않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다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물질이 생기고 뭔가 좀 권위가 올라가고 직장이 뭐 자기의 좀 탄탄대로 생기잖아요. 이상하게 그때부턴 이상하게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요. 여러 봤어요. 뭔가 될 것 같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더라고. 왜냐하면 중심이 중간에 바뀌어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한 것입니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통하여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향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디다가 놔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디다 놔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사울왕 버려둬도 이스라엘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 100명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끄떡없어요. 하나님 사역이 문제 없어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1000명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데는 아무 끄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야 돼요. 그래서 반석에 세움받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서면 요동남이 많은 거예요. 반석에 서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들은 요동이 많아요. 요동함. 근데 반석에 세운 집들은 요동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성경적으로 반석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여호와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좀 생겼다고. 다윗 보세요. 양치기는 이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이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 애굽에서는 양치기는 같이 안 삽니다. 목축업자들은 더럽다고 같이 안 살아요. 신성시 되는 게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양치기 일대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워졌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고, 도망가도 왕권을 빼앗겨도 가진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정말로 사람이 누리기에 너무나 아픈 고통들을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도 뭐가 안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안 변한 거예요. 아내가 그 정도로 너 고통받았으면,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을 뭐 저주하라 이런 얘기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순전을 지키냐라는 얘기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되지 않았냐, 하나님을 좀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여러분, 욥만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식을 욥만 잃었나요? 아니에요. 그 아내도 잃은 거예요. 욥만 가난해졌나요? 아니에요. 아내도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가 하나예요. 욥이 하나 더 아팠어요, 몸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까지 아픈데 하나님 향한 뭐가 변하지 않아요?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졌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계시다. 가난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 그렇게 높여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 건강하든 아프든 슬프든 즐겁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갖추기 전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해내려고 하기 전에 오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처럼 본다면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내가 어릴 때는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165였다. 굉장히 작았다. 그래서 나는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이라고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평균가 174래나 5래나,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70이 넘어갔어. 지금 174인가 5인가 그래. 여자 평균 키도 168인가 뭐 그렇고 엄청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170 가지고 키 크다 소리 못해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도 보통 이제 180은 다 되니까 지금 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큰 키라는데 엘리야브라고 나랑 비교하면 나는 안 돼. 엘리야 큰 키잖아. 사울도 큰 키고. 근데 여러분, 중심으로 보신다니까. 우리는 충분한 경쟁률이 있죠. 용모로 본다 그러면, 용모라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품을 말하고, 요즘 이쪽으로 말하는 추첨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세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쓰시질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4년 이제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원형을 봐야 되죠. 원형. 저 증거가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가 노아의 때 비를 못 봐서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 사는 우리들 지금 보시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믿지. 그냥 살고 있으면서 해와 달과 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그냥 주어진 이 우주 안에서 정말로 조그만 정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 지금 아무것도 아는 체 않은 과학자들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 아는 게 없어요. 과학자들 자기들끼리 논문 쓰니까 되게 뛰어난 것 같죠. 엄청난 것 같죠. 저도 박사들의 세계에서 좀 만나보고 놀아보니까 알겠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더라고. 그냥 그 남들 모르는 소리 찍찍찍찍 그렇고 책에 써놓으니까 막 우리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자기를 좀 잘 알아. 의사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죠. 막 저는 의사들의 말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이미 오래됐어요. 의사들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고 얘기합니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그러니까 병원 가면 똑바로 얘기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몰라. 그냥 머리 아프다면 그냥 약 하나 지어주는 거야. 나으면 그냥 어쩌다가 괜찮아진 거야. 몸이 자동으로 나아진 거야. 근데 더 아프면 큰 병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약 주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병은 왜 생기는지 압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연구해놓은 거 가지고 아는 체 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몰라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 가니까 그렇더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만하게 살아가요. 아는 체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제 바른 예배자로 쓰시고 중심을 주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이제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 안에 여러분 이 한 해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